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독보리 비유를 통해 마귀의 말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독보리 비유를 안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는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보고 듣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들은 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마귀도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든 마귀든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물질 세계에서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든 마귀든 씨를 뿌리기 위해 사람을 매개체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사람이 만든 모든 부분을 사용합니다. 곧 사람의 생각, 말과 행동으로 구성된 교육, 책, 영상, 미디어, 블로그, 뉴스, 영화, 그림, 음악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를 성령님이 활용하시면 좋은 매개체가 되지만 마귀가 사용하면 좋지 못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이런 매개체를 통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마음밭에 뿌리지만 마귀는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말씀의 동기와 다른 말들을 사람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탄은 우리 마음밭에 독보리의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말합니다.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 소경과 씨 뿌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육신의 눈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라면 영의 눈은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한 눈이고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보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로 들어 이 세상이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창조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윤회를 말하거나 어떤 사람은 진화를 말합니다. 곧 그들은 같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다른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눈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일까요? 마음의 눈은 바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물질적인 매개체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인 진리를 마음에 심으려고 하지만 마귀는 매개체들을 이용해 거짓의 아비 자신인 거짓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을 발생시키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랑도 발생시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을 통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 같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영적 소경이 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9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이지만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만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사건은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육신의 소경보다 더 중요한 영적 소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육신의 소경처럼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육신의 눈이 전부라고만 믿고 있었고 사람에게 두 가지의 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육신의 소경과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소경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같은 만물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해석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창조라고 말한 사람은 창조에 대한 말이 마음에 심겨져서 말한 것이고 진화라고 말한 사람은 마음의 진화에 대한 말이 심겨져서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소경도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심겨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상에 대한 거짓말들이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자신이 육신의 눈이 떠져 있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요한복음 9장 40절에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좋은 씨와 잘못된 씨들을 누가 뿌렸고 어떻게 뿌려진 것입니까? 바로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귀에게 비롯된 진화론이라는 씨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의 마음에 심겨져 그들은 진화론을 주장했으며 같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상도 분명히 다른 바리새인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심어진 것일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 마귀가 바리새인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구절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고 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4장 20절과 21절은 씨 뿌리는 비유처럼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에 심어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한 자에 대해 나왔는데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였고 열매 맺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음은 마음의 눈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마음에 심긴 말이 곧 마음의 눈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해석이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인 이유는 바로 마음은 마음의 눈이 있는 곳이고 마음에 심겨진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해석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상상을 만들고 상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말과 행동을 만들고 상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은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석으로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사건을 본다면 구약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인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거인을 보았을 때 어떤 해석을 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그들 각자 마음에 심긴 말에 따라 영적인 눈으로 거인을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 거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고 해석하면서 담대함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 말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심어 같은 거인을 보면서도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해석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눈과 자기 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의 사건은 성경 속 이야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인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거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거인을 만나더라도 역시나 우리는 마음에 심긴 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게 돼서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거인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인을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패배하게 됩니다. 또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해석은 이런 부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도 해석이 어떻냐에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 사람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유신론적인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모든 영역을 무신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유신론적인 사고방식이면서도 어떤 부분은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매사에 느끼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셨다고 하지만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냥 하루가 왔다고 몸이 건조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아래 성경구절처럼 소문의 방향성을 갈리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니라. 잠언 26장 6절. 다시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각자 해석이 어떻냐에 따라 다른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입견에 영향을 끼친 소문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이 해석에서 비롯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정탐꾼 기준에는 진짜 소문이었지만 말씀 기준으로는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10명의 정탐꾼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거짓 소문의 무서움인데, 거짓 소문은 소문을 낸 자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믿는 사람도 동일한 죄에 참여하게 한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분명 첫 소문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에서 비롯된 소문이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소문도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역을 받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거짓 소문들도 많이 퍼졌습니다. 곧 예수님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무리를 미혹하는 자, 이단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곧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옳게 해석했다면 바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심겨진 말이 어떻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소문도 거짓 소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하나님 음성 듣기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0절과 잠언 22장 5절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해석에 따라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나쁜 것을 얻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를 심고 어떤 말을 받아들이며 어떤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심긴 말이 해석을 만들고 해석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옳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심긴 말이 만든 해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성공하고 번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